여러분을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진짜 1시간 30분 동안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훈련받고 교육받는 게 저희가 참 어렵잖아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은 또 이제 여성 동지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제 남성 선배님들도 계신데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PPT 화면 띄워주세요. 오늘 좀 더 제가 빠르게 달려갈지도 몰라요. 한국에서 미전도 종족 선교가 내년이면 30주년이 됩니다. 1993년도에 AAP라고 하는 코리아 어다버 피플 미전도 종족 입양운동 본부 발족을 기점으로 했을 때 그렇게 되고요. 90년대 선교 한국 이렇게 잡으면 이미 3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가운데서 한국의 미전도 종족 선교의 과거와 현재는 어떤 거랑 같이 됐냐면 1040 창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창문 아시죠? 창문? 그럼 1040 창문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1040 창문은 북아프리카에서 대한민국이 어깨에 메고 있는 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이런 데를 일컬어서 1040 창문이라고 해요. 여기에는 1040 창문에는요, 세계 최대의 무슬림 권역인 서나마 무슬림 권역이 있고요. 알라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고 세계 3대 종교가 여기에서 만들어졌어요.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라고 하는 세계 3대 종교가 이 1040 창문 지역 안에서 탄생이 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미전도 종족 선교할 때 티베트족, 쿠르드족 이렇게 선교를 하지만 1040 창문 안에 미전도 종족이 98% 이상이 있기 때문에 1040 창 선교가 한국에서 1040 창문 선교랑 미전도 종족 선교를 동시에 받아들였어요. 한국의 초창기 미전도 종족 역사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이 좀 1040 창문 지역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1040 창문 지역 안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알라를 믿는 무슬림들은 몇 개 권역이 되고,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 믿고 있고, 국가별로 대륙별로 이런 식으로 불교를 믿는 권역은 어떻게 되고, 요거를 좀 빨리빨리 스캔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먼저 가장 크게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중동과 아랍이 무슬림이 제일 많은 데가 아닙니다. 서나마 무슬림 권역이라고 하는 어느 나라가 있는지 자세히 보면은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에 약 6억의 인구가 알라를 믿는 무슬림 인구입니다. 여러분, 북인도에 2억이 있고요, 파키스탄에 2억이 있고, 방글라데시가 2억씩 인구를 잡습니다. 1억 9천 얼마이기 때문에 2억씩 보시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무슬림 인구가 많은 최대의 미전도 종족 집단을 가진 나라는 서나마 무슬림 권역입니다.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여기에서 평강교회가 앞으로 20개 외에 무엇을 더 주력할 것이냐 고민하라는 말씀이신데, 서나마 무슬림 경력은 세계 최대로 가난하고, 그리고 가난한 파키스탄이나 북인도에서 기독교인들이 개토화되어 있어가지고 열등 민족으로 저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벵갈족, 파키스탄의 그런 아프가니스탄이나 비슷한 우르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던가 이런 경우에 있잖아요. 또 그래서 북인도에는 옛날에 무굴 제국이라고 1000년 동안 이슬람 왕국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가 세 나라로 쪼개어져서 양쪽 귀같이 된 나라입니다. 우리 얼굴에 오른쪽 귀, 왼쪽 귀가 있다면 인도라고 하는 힌두교를 믿는 힌두스탄을 중심으로 한 인도가 있고, 힌두교와 북쪽이 이슬람을 믿고, 그리고 오른쪽 귀, 왼쪽 귀는 하나는 파키스탄, 하나는 방글라데시인데 언어와 문화가 다른 종족입니다. 셋 다가 다릅니다. 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식민지 독립이 되면서 1946년 8월 15일에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갈라지고 1976년 그때 방글라데시가 또다시 독립하면서
벵갈족의 타고르 시인이 우리나라 3.1운동 때 헌정을 해서 민족의 독립이라던가 시를 준 사람이 벵갈족, 타고르가 벵갈족 시인입니다. 민족과 문화와 언어가 다르다고 하는 미존도 종족의 3대 가장 큰 서남아 모슬림 권역을 우리 등 뒤에 떠안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권역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안에서 단기 선교를 가장 필리핀 다음으로 많이 갔던 데가 아마 무슬림 권역으로는 인도네시아일 겁니다. 한국 교회들이 인도네시아를 많이 가고 있고, 이전에 한국 정부에서 아세안 10개국과 맞물려 가지고 동남아 무슬림 권역, 인도 차이나 권역 포함해서 인도 차이나 동남아 무슬림 권역에는 말부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부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부인을 외워주셔야 돼요.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세 나라가 이슬람 종주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랍에서 자기네가 우리가 무슬림의 가장 본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기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말레이시아 국가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 수쿠쿠법이라고 재정을 다 지원을 하고 이슬람들이라거나 전 세계 국가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슬람 법으로 그런 수쿠쿠법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재정 운용을 사용하는 종주국가라서 저기는요 말레이 어계로 언어가 70% 80% 유사해서 인도네시아랑 말레이시아가 한일전처럼 축구로도 싸우고 서로 자기네들이 더 그것에 대해서 주도권을 다투려고 하는, 어느 대륙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싸우는 것처럼 한일전 싸우는 것처럼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가 그러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한국교회의 저 동남아 무슬림권의 선교는 주류 종족인 무슬림 교도들을 사역하지 못하고 거기 원주민들인 소수 종족들, 오랑족, 오랑 아슬리라고 하는 주로 소수민족 정령 숭배도들을 사역을 했기 때문에 미존도 종족 이슬람 교도들을 돌파하지 못한 게 동남아 무슬림권의 숙제입니다. 선교사들이 대도시에 몰려있고 중북 투자되어 있고 갈등 현상이 빚고 있는 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현실입니다. 브루나이는 가장 닫힌 국가입니다. 이슬람 왕국 국가입니다. 넘겨주세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20개 국가 가운데 중앙아시아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이 좀 있더군요. 타지키스탄이 있고, 근데 여기에는 안 들어가는데 중앙아시아 권역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중앙아시아 오늘 하나 여러분들이 배우셨어요. 스탄 하면은 누구누구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종족 했을 때 카자흐 종족의 땅, 우즈벡 종족의 땅, 키르기즈 종족의 땅, 이렇게 되는 나라들이 누구누구의 땅이니까 주류 민족이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편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타지키스탄은 타직 종족의 땅이 되겠죠. 여러분이 20개 선택하신 타직 종족의 주류 민족이 되는 겁니다.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한국 침례교 교단이 73개의 교회,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교단까지 형성을 해서 한국의 성공적인 사례들이 있는데 이 시간에 그걸 하면 또 하루가 다 가기 때문에 통과하겠습니다. 그 사례를 통과, 중앙아시아에는 저런 나라들이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 PPT. 투르크 권역을 좀 나눈 게,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의 현지 언어를 오늘 상식으로 하나 배워요. 뭐냐면 투르크가 우리 한문으로 뭐라고 하냐면 돌궐이에요. 선비족, 여진족, 돌궐족, 어디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이러면은 돌궐이 투르크예요. 투르크라고 하는 거를 중국에서 돌궐로 썼고 두쥐라고 썼고, 대한민국 세종대왕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무슨 문자 했을 때 돌궐이라고 표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궐족이 투르크인데 투르크의 기원이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그거에서 터키가 원조 국가예요. 본국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투르크 권역했을 때 핵심 해당 나라는 우리나라를 형제 나라로 생각해가지고 너무너무 월드컵 4강 해가지고 같이 기뻐한, 그렇게 한 터키가 6.25 때 우리나라에까지
군대를 보내준 터키가 투르크 권역에 있는데요. 이 터키 무슬림들이 독일에 150만 200만 명이 가서 살아요. 그래서 지금 독일이 선교지가 됐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유럽에 있는 이주민 그리고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이 지금 미전도 종족 선교의 키워드라고 했어요. 어떤 선교를 할까? 기회를 선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청지기로서 무슬림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터키가 전 세계적으로 시리아 난민, 이라크 난민, 이란 난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있는 국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터키가 인도 차이나의 태국처럼 게이트웨이 컨트리라고 해서 현관문 출입구를 여는 국가로서의 중요성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적인 베이스와 또 터키 주류 민족들을 향한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난민, 이슬람 난민들이 그쪽으로 모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선교하는 것에 터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터키 안에서의 그런 연합팀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MVP 안에서도 터키 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터키 안으로 모인 수많은 다양한 피플 그룹들,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열린 환경들이 열리고 있는 게 터키예요. 이것이 지금 현재 하나님이 시간을 쓰시는 것 가운데 투르크 권역 안에 투르크메니스탄은 카스피해라고 하는 거여서 여러분이 투르크메니스탄을 위해서는 지금 엄청나게 기도하셔야 되는 게 공식적으로 투르크메니스탄에 한국 선교사가 있는지 없는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투르크메니스탄은 북한과 같은 체제로 예전에 MVP에서 선교사가 있었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투르크메니스탄 사람들이 우즈베키스탄이라거나 중간의 지역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여기는 꽉 막힌 데예요. 막힌 문인데 여러분이 20개국 가운데 여러분이 선정한 것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기회의 창문을 통해서 투르크멘 사람들을 접촉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과 기도의 문이 제일 중요하죠. 1차는 기도의 문. 선교적인 돌파가 일어나도록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하고 아직 안 열려진 중앙아시아나 투르크나 이렇게 닫혔을 때 제일 닫힌 국가가 투르크메니스탄입니다. 그렇게 국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권역을 넘겨주시면 레반트 권역이라고 말하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오실 신선교사님이 레바논으로 가시는데 여기 이집트, 레바논,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렇게 해서 레반트라고 하는 말은요 좀 어렵죠. 레반트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초생딸, 이슬람의 문양 가운데 초승달이 있어요. 우리 초생딸이 뜰 때가 언제야? 이렇게 할 때 레반트는 비옥한 초생딸이라고 해서 저기는요 전쟁이 가인과 아벨처럼 죽고 죽이고 전쟁의 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난민이 발생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시리아 난민이 발생했고 이라크 난민이 발생했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땅이 저 땅이란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전쟁이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고 종교 전쟁들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내전들도 일어나고 있어서 서로 죽임의 피 흘림의 땅이 저 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평화의 왕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곳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샬롬을 회복할 것인지 전쟁이 종식될 것인지 그 가운데 생명이 생명을 계승하고 복음으로 생명이 계승될 것인지가 레반트 권역의 아주 중대한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레반트 권역에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보실 때 이집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이런 나라들이 저 안에 레반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국가가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지도를 넘겨주십시오. 다 무슬림권입니다. 알라를 믿는. 아프리카는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첫 번째는 얼굴에 해당하는 북아프리카가 있고 몸통에 해당하는 중앙아프리카가 있을 것이고 발에 해당하는 남부아프리카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 가운데서 북부아프리카를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 사하라 사막.
사막을 기점으로 해서 북부 쪽이 99.999%가 무슬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원거주지가 리비아, 모로코, 튀니지의 베르베르족이라고 하는 원주민들은 기독교도들입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라던가 이런 거를 검색하시면 베르베르족에게서의 교회 부흥, 선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베르베르족의 부흥은, 베르베르족은 원래 예수 믿는 토착민이었는데 아랍 족속들이 7세기 그때 북아프리카, 그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하면서 북아프리카로 아람브라의 궁전의 추억이라든가 우리 많이 아는 기타 명곡 이런 식으로 할 때에 쳐들어옵니다. 북아프리카로 쳐들어와서 전쟁과 개종으로 99.9999%가 무슬림들입니다. 아랍 족속들에 의한 99.99%가 여러분이 모로코, 리비아, 튀니지, 모리타니아 이런 나라들이 여러분 서사하라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대부분 여러분이 선정한 국가들 여기에 있죠. 그래서 여기 안에 이것 가운데 99.999%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한국 선교사 사례가 있는데 대구에서 전문대학을 졸업하신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 이분은 대학에서 경영학과를 하고 공장에 취직을 해가지고서는 영어를 배우고 학원에 다니면서 낮 시간에 공장에서 직물 방직 공장에 대구에 그런 제조업이 많을 때 제조업을 하시다가 거기서 예수님 잘 믿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학원도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상사의 눈에 성실하시니까 이 직장인한테 중국에 잠깐 파견 근무를 가질 수 있겠느냐? 1, 2년 중국 파견을 갔다가 그것도 잘 수행해내니까 모로코하고 튀니지에 그 이슬람들이 천으로 만든 남자들이 입는 하얀 복장, 너무 더운 나라니까 의류 제조업 그런 거에 대해서 의류 도매업 그런 거를 할 텐데 우리 지점을 개설하려고 한다. 당신이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가다오라고 했을 때 이분은 교회에서 신학을 하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고민하신 다음에 신학을 하지 않고 선교 단체의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지금 모로코와 튀니지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안착한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저희들이 인터뷰를 했고 미전도 종족 20주년 때도 강사로 불렀던 사람이고 그 사람의 현지도 모로코하고 튀니지에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저희 엄마 팀이 직접 만났습니다. 지금 이분도 한 15년 차, 20년 차 넘었네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이슬람 학교에 보내면서 애들이 맨날 알라 뭐 이렇게 꾸란을 외워오면 거꾸로 집에서 이제 이것은 거짓말이고 이렇게 재교육을 하면서 현지 학교, 서양 학교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기 때문에 현지 알라 학교, 현지 학교를 보내면서 아이들이 잘 장성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지인들을 시장과 그 제조업의 전문가가 된 겁니다. 자기 용어를 가지고 말하니까, 자기 비즈니스를 하니까. 근데 현지인들이 성경책을 보고 우리는 기도한다 이렇게 했을 때 현지인들이 와서 조용조용히 와서 예수 믿는 가정들이 다른 이유, 자기 업을 자기 업대로 했을 때 시장에서 장사하고 제조업, 소매업으로 현지 채용의 분점이 왕성하게 늘어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30대, 40대, 50대의 여정들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북아프리카 마그레브권에서의 여정이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아라비아 반도 이슬람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예멘,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우리 축구할 때 많이 들었던 축구할 때 대한민국에게는 석유하고 축구 생각난단 말이에요. 여기 하면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저도 이 지역의 현지 리서치를 가야 되니까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하고 아라인하고 뭐 아랍에미레이트 위주로 돌아다녔습니다. 저기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오만하고 예멘입니다. 저 나라 중에서 못 사는 나라가 오만하고 예멘인데 못 살아도 가정부가 2명입니다.
못 살아도 가정부가 2명이고 그 가정부들이 대부분 필리핀 사람이라거나 인도네시아 사람이라거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필리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가정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광경을 저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셔가지고 이 아라비아 반도 권역이야말로 알라 이슬람교를 믿는 것 가운데 여리고성입니다. 가장 베이스 본토 그렇게 해당하는 강성에 저기가 뭐가 문제냐면 석유라고 하는 검은 물을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다 보니까 전 세계의 모스크를 짓도록 지원해 주는 데가 사우디아라비아죠. 겉으로는 미국하고 손잡지만 이슬람의 영적인 재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돈으로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캄보디아라던가 미얀마라던가 다 모스크를 지어주는 돈들이 불교 왕국의 캄보디아에 미얀마에 모스크를 지어주는 게 사우디아라비아 돈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종주국인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이제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들은 이렇게 권역이 지났고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20개 중에 네팔이 있어요. 여러분 평강교회가 네팔이 선정한 국가 가운데 하나인데 힌두교를 믿는 대표적인 2나라가 인도하고 네팔이에요. 근데 인도는 제국이고 인도라고 하는 큰 나라에 비하면 네팔은 작은 나라예요. 근데 한국하고 네팔은 지금 전도와 선교 측면에서 16개 나라가 한국이 노동자들을 송출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MOU를 묻었어요. 전 세계 16개 국가 중에서 네팔이 한국에 다문화 이주민 사역할 때 화성, 바란이라거나 네팔이 김포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네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많아요. 왜? 16개 한국어를 네팔에서부터 배울 수 있고 한국어 자격 시험을 거치고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나라가 받을 수 있는 16개 법적으로 양 국가가 협정을 맺은 국가 가운데 하나가 네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무슨 소리냐? 전략적으로 미전도종교 선교를 연결시켜야 되는 거는 국내에서 네팔 이주민 유학생 다문화 가정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네팔 교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과 연계해서 현지인을 재생산할 것을 앞당기셔야 됩니다. 네팔도 단기 선교를 가셔야 되지만 21세기의 통합적인 미전도 종교 선교는 국내에 들어와서 한국어를 할 수 있고 한국에서 이미 신학 교육을 받은 네팔 현지 목사님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경강한 교회이고 어떤 사람이 그걸 파악하셔가지고 네팔 사역들을 전략화시킬 필요가 있는 게 아마 평강교회의 그 다음 과제일 것 같습니다. 인도랑 네팔은 서로 간에 인도에서 물줄기를 막으면 네팔룰은 살지를 못합니다. 공장이 없고 관광 자원으로 먹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인도가 큰 힘이 있다면 네팔 사람들이 인도에 가서 많이 노동을 하면서 돈을 벌어오는 그런 것 가운데 있고 또 네팔은 티베트 사람들과 관련돼서 중국에서 현장 선교사들이 많이 쫓겨나면서 사역적으로 재배치가 되는데 네팔 티베탄으로 중국에서 티베트 사역했던 사람들이 추방이 되면서 네팔이라고 하는 열린 환경 가운데에서 네팔 티베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점차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의 변화입니다. 웩 선교사의 경우도 그렇고 중국 선교사의 경우도 지금 이런 식으로 사역자 재배치와 전환 전력이 일어나고 있는 게 힌두교의 권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인도 차이나 반도 권역에는 5개 나라가 있는데 스리랑카는 빼고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인데 이 인도 차이나 권역에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중앙에 있는데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터키랑 비슷하게 인도 차이나에 미얀마 사람들이 200만 명이 있고 라오스 사람이 있고 캄보디아 사람이 있고 다문화 이주민 유학생이라고 하는 열린 환경이 태국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한국은 이제서야 디아스포라라거나 이주민 유학생 사역 떠들지만
태국은 이미 국경이 또랑 하나 건너면 되거든요. 개천 하나 건너면 되거든요. 저렇게 국경을, 우리는 남북이 개천 하나여도 그 못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 지뢰라던가 폭발이라던가 남북 한계선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죽죠. 저기는 미얀마하고의 국경 보세요. 라오스하고의 국경 보세요. 캄보디아하고 국경 보세요.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섞일 수밖에 없죠. 왜? 저 와중에 제일 잘 사는 나라는 태국하고 베트남이에요. 저 5개 나라 중에서. 그래서 태국으로 5개 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요. 이것이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그래서 태국에서 미얀마 선교를 하는 팀들이 있고요. 고신의 7가정 팀이 있어요. 온리 타겟팅을 미얀마 족속들을 향해서 해요. 15년 동안. 이게 새로운 창문이 열어주는 기회예요. 미얀마에서 제재를 당하니까. 그리고 지금 미얀마의 난민들이 태국으로 엄청나게 메소시나 국경 지역을 통해 가지고, 제가 지역 이름인데, 엄청난 피난민 행렬이 미얀마 내전 때문에 지금 생기고 있는 새로운 필요들을 어떻게 생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한국이 예멘 난민, 아프간 난민 그런 문제가 아니라 태국에서도 지금 전쟁의 내전으로 말미암아서 필요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중국의 권역은 2개로 나눴는데, 중국 내지 1865년에 허드슨 테일러, 19세기 1865년에 허드슨 테일러가 청나라 만주족들이 머리를 따가지고, 여기는 머리를 이렇게 따가지고서는 긴 머리 하고서는, 이분들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만주족 복장을 입고 청나라 때 내지 개척으로, 이분이 서양 선교사인데 하루에 사과 반쪽, 음식 하루에 2끼, 선교사 나가기 전부터 준비를 하셔가지고 10대 때 20대 때 그렇게 근검절약하고 전시 생활 방식으로 자기를 연단하고 훈련하셔가지고, 이 허드슨 테일러가 1865년에 차이나 일랜드 미션이라고 하는 중국 내지 선교회, 오늘날 말로 하면 미전도 종족 선교회를 만든 거예요. 19세기에. 왜? 그 당시 숙제였으니까. 언제나 선교 역사에서는 선교사들이 모이면 해안가에, 배가 정박할 수 있는 해안가에 모이다 보니까 상해라거나 부산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대도시에 항구가 정박하는 곳에 선교사가 모일 수밖에 없죠. 10명이었다, 100명이었다, 200명이었다. 그럼 거기에 학교 병원 센터, 학교 병원 센터, 학교 병원 센터.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에서 불신자들이 많아지고, 어쪽은 저쪽은 복음을 못 들어서 죽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의 갈등 현상. 중복 투자는 선교 역사 이래로 대단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산돼야 되는 거죠. 그것 가운데 허드슨 테일러가 1865년에 만들었는데, 한국 선교사들이 1900년대 이후에 92년 한중수거가 되면서 들어가면서 조선족 지역하고 동북 삼성 지역하고 북경 천진 상해라고 일컬어는 동쪽에 선교사들이 쏠림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저럴 때 중국 선교가 한국 선교사가 7,000명이 들어가면 완료되냐, 아니면 10,000명이 들어가면 완료되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처음부터 목적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다시 허드슨 테일러의 정신을 회복하는 회복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선교를 조정해야 됐습니다. 그랬을 때 중국 내지 개척 권역이라고 하는 게 또다시 들려진 거고, 저쪽이, 서쪽이 복음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서쪽이 현지교회가 취약한 것입니다. 한 나라 중심으로 봤을 때 동서남북 가운데 어느 지역에 선교사를 보낼 거냐, 어느 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거냐. 미전도 종족은 지역일 수도 있고 계층일 수도 있고 민족 집단일 수도 있다는 것이 현실에서 고려돼야 하는 것이 우리 후발 주자들의 숙제라고 하는 것을 현실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쪽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 다음, 중국 변방개척 권역은 위구르족, 몽고족, 서장, 티베트족, 운남성의 정령숭배 민족들, 광서 중앙이 아니라 광서 쭈앙족 자치구인데, 저 5개가 소수민족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요. 저기를 변방, 몽고족, 중국의 몽골족이 있고요, 징기스칸의 몽골족이 있고, 위구르족이 있고, 티베트족이 있고, 정령숭배를 믿는 민족들이 있는데, 저 밑에 있는 운남성하고 쭈앙족 자치구는요, 베트남하고 그냥 국경이 뻥뻥 뚫려가지고요, 제가 단기 선교 팀을 데리고 베트남 국경 광서 쭈앙족 자치구의 수도가 난닝이에요.
난닝구 빤스 그런 식으로 할 때 난닝이에요. 그래서 현장 선교사님들이 우리 수도는 왜 난닝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난닝구로 알아요. 우리 수도를 난닝구로 알아요. 막 이러면서 막 슬퍼하셨는데 무슨 소리냐면 계림으로 관광은 오시는데 난닝이 안 오신다는 겁니다. 계림으로 오시는데 난닝이 안 오신다는 그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하셨는데 저기가 이랜드 출신의 한국의 평신도가 고신에서 신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쭈앙족 미전도 성족을 갔는데 쭈앙족은 정령숭배도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거나 힌두교를 믿는 게 아니라 정령숭배, 우상숭배를 믿기 때문에 대한민국 족속처럼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죠. 정령숭배도들이 제일 빨리 예수를 믿거든요. 근데 저 민족이요 1700만 명이나 돼요. 근데 한국 선교사들이 동북삼성에 2000명, 북경천진 상해에 1500명, 2000명 있으면서도 광서 쭈앙족 제치구의 한국 선교사들이 2010년, 2020년 현재에 얼마밖에 없었는지 아세요? 지금은 추방됐지만 50명도 안 돼요. 50명이 뭐예요? 35명도 안 돼요. 전체 다 합쳐서. 저기는 5천, 광서 쭈앙족 자치구는 우리나라처럼 나라 하나처럼 5천만 인구를 가졌는데 이것이 선교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 배치. 저기에 가면 누가 박해하나요? 아무도 박해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니까. 한국 교회가 몰라요. 근데 저기에 베트남 아이들, 라오스 아이들, 미얀마 아이들이 중국어 배우러 와요. 20대 애들이 숟가락 논쟁, 흑수저 논쟁이 아니라 제가 저기서 베트남 아이 20대를 만났는데 저한테 명함을 주면서 베트남 하노이 올 때 자기를 방문해달래요. 막 중국어로 저한테 국경을 넘어가는데 베트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20대. 뭐하니? 그러니까 의류 판매한대요. 세계를 걸어다니면서 보는 아이들이 미얀마, 라오스, 태국, 베트남 애들이 그 안에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랑 맞상대하고 내가 어떻게 생존하며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목사님이 사명 얘기하셨던데 윤하중 목사님이 사명을 발견하더라고요. 세상 속에서. 어떤 것을 심어주느냐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변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방을 열고 계십니다. 국경도시를 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가 국경이 아니고 열리는 것을 보아야 하는 인식의 확대가 대단히 필요한 것이 중국이 로마 제국처럼 갈 길을 다 뚫어 놓습니다. 1대1로 해상 실크로드, 육상 실크로드 엄청나게 지금 개방시키고 있는 것 가운데 사업가들이나 자기 인생의 후반기를 재건설하실 분들은 돌아다니셔야 되고 현장을 살피셔야 된다는 게 중국 얘기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을 넘겨주십시오.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거에서 지금 기독교가 몇 %고 이슬람교가 몇 %고 힌두교가 몇 %인 거는 지금 30%, 33% 이런 식으로 저희들 때 90년대 때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33%의 절벽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요 종교 다원돼서 더 기독교가 성장한다고 말하죠.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성장한다고 말이죠. 이슬람교도 성장하고 있고 힌두교도 성장하고 있고 민속 종교도 성장하고 있고 무종교도 성장하고 있어요. 인구의 크기만큼. 그러니까 그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보고가 아니라 현실에 대해서 인식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뭘 바꿔야 되지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상태대로 선교하면 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퍼센테이지가. 그 다음으로요. 그냥 다 한번 눌러보세요. 이슬람이나 수니파, 시아파 이런 거 넘겨가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전 세계가 지금 78억의 인구가 살고 있어요. 이 지구촌에 78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미전도 종족은 몇 %다? 42.5%. 엄마야, 이게 거의 50%, 42.5%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란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슬픈 현실 속에서. 그러면 우리들은 이 슬픈 현실 속에 생명책이 아니라 사망책에 올라가 가지고 아직 생명책으로 옮겨가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이 누구이고 어디에 살고 지금 이걸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저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인가를 이 세상으로 우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40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10분 동안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10분간 쉬실 때 그 화장실도 다녀오시고요. 간식이 필요하시거나 물이 필요하시면 아까 그 필경대 앞쪽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드시고요. 그 다음에 출석 확인이 안 되신 분들은 출석 확인도 함께 해주시고요. 50분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쉬시니까 낫습니까? 예. 저기 학교에서는 중간 체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몸을 좀 움직이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중간 체조 하자고 그러면 조금 힘드시겠죠? 한번 해볼까요? 예. 그러면 우리 손 한번 높이 올려 보시고 올린 상태에서 그대로 앞쪽으로 최대한 굽힐 수 있도록 굽혀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세우면서 하나, 뒤로 완전히 젖히면서 다섯, 여섯, 일곱.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왼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박수를 5번만 치겠는데요. 그냥 치지 마시고 딴딴 따다단 딴딴 따다단 그리고 야 하고 소리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딴딴 따다단 시작. 예, 소리 안 나오는 거 보면 아직도 이 속에 응어리들이 많으세요. 다시 한번 딴딴 따다단 딴딴 따다단 야 하는데 속에 있는 거 다 그냥 쏟아내버리세요. 다시 한번 시작. 지금 여러분들의 그 소리는 60% 정도 나와요. 60%. 이번에는 좀 더 빠르게 딴딴 따다단을 하고 소리는 90까지 한번 내보겠습니다. 시작. 네, 김태김 부장님은 못 쫓아와요. 그래가지고 안 하셔. 어쨌든 지금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할 일은 많은데 저걸 어떻게 다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거 누가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할 수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를 하면 돼요. 또 거꾸로 더 줄여보면 우리 각 사람들이 하나를 맡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온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하나씩만 맡으면 그 역할이 확산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20개국을 정했는데 들어보시면 알지만 그곳에는 선교사가 없는 나라들도 대부분이고 들어갈 수도 없고 특히 목회자나 신학을 하신 선교사님 이름으로 가시기는 더더욱 어려운 나라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그러한 방안들을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 40분 강의를 듣도록 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저는 이제 교직에 있다 보니까 시간 지키는 걸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30분에 딱 끝내겠습니다. 우리 정보의 선교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최장로님 감사합니다. 30분에 안 끝내면은 이제 큰일 납니다. 그다음 PPT를 열어주십시오.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은 리스트 미전도 종족이 숫자적으로 통계는 17,442개가 있습니다. 17,442개의 미전도 종족 세상에서 미전도 종족 수는 7,407개로 42.5%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가 무슬림 권역에 아까 나라들을 돌아다닌 무슬림 권역이 19억이 있고 그 다음에 2위가 힌두 권역이 12억이 있고 3위가 부족 종교권이고 민속신앙, 무당 종교 막 이렇게 이런 걸 믿는 물도 신이고 산도 신이고 부뚜막도 신이고 이제 이런 거에서 그런 게 부족 종교권이 7억이고 불교권이 5억에서 8억까지 잡는 이유는 중국을 칠 거냐 말 거냐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림사를 포함한 중국을 칠 경우에 중국까지 포함하면 불교권이 8억까지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미전도 종족은 지난 시간에 제가 카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 세계의 하나님이 지구를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지구를 하나님의 두 손에 두시고 막 지구를 흔들어요. 지구를 흔드셔가지고 사람들이 섞여요. 지금 사람들의 이주 현상, 섞이는 현상이 전 시대적인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주 현상으로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요.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캄보디아 사람, 필리핀 사람, 베트남 사람, 중국 사람, 조선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온 세계 나라 사람들이 200개 국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그랬을 때 도시와 종족의 관점에서 CTN 피플의 관점에서 세상을 본다면 우리들이 의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전방개척 12권역으로 아까 무슬림권, 힌두권 나라들 열심히 지도 보면서 말보인 설명을 한 것처럼 2006년에 이거는 한국 세계선교협의회와 교단과 저희 단체가 한국 선교사들이 5대양 6대주에 어디 파송되어 있느냐를 1년 동안 리서치를 하고 한국 세계선교협의회 저희들이 산하기구이기 때문에 14십 창문을 아까 북아프리카 레반트 권역, 동남아 무슬림 권역, 인도차이나 권역으로 창을 쪼갠 거예요. 아니 언제까지 무슬림 선교, 힌두교 선교 이런 거 하면은 무슬림 선교 하면은 이슬람의 5대 기둥 저 대학교 때 배웠거든요. 대학원 때 배웠거든요. 그런 것이 안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슬림들이 어느 나라 권역에 어떤 땅에 어떤 민족으로 살고 있는지를 how to do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전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한국의 미전도 종족 전방개척 12권역 시리즈가 나온 거예요. 지도로 전국에 배포가 됐어요. 이거는 저희가 만든 거지만 한국 세계선교협의회라고 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과 함께 조사를 해서 그때부터 카스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 선교는 이 지역 중점으로 하면 이 권역, 이 국가들 중심으로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결론은 모든 꼬치를 한 꼬치에 깨는 것은 S다. S. 스페셜라이제이션. 모든 영역 속으로. 지금 키워드가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행어가 있더군요. 모든 종족, 모든 세대, 모든 영역이에요. 모든 종족의 복음을, 모든 세대에게 복음을, 모든 영역에서의 선교사적 삶을 사는 것이 세계의 키워드예요. 그렇죠? 영역 선교, 영역 전문화가 사역 영역의 전문화라고 하는 예전에 신학교 교단 출신 목회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 삶을 구성하는 것 가운데 직업과 재능과 은사를 포함한 영역 전문성 확보가 모든 영역에서 복음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미전도 종족 전방개척은 이것이 공조가 안 될 때 어떻게 돌파를 합니까? 이 진도를 못 나가요, 한국교회가. 우리가 예전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그런 마음 다음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이제는 그 내용성을 어떻게 심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how to do.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리 인재 집단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할 거냐죠. 그래서 S가 지금 관건이에요. S가. 그래서 사역 영역 전문화를 그래서 이것을 세 개 다로 도시와 종족, 미전도 종족 전방개척을 염두에 두면서 도시와 종족의 선한 기회를 활용하면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특성이나 그 현장이 필요한 은사 특성이라던가 사역 영역 전문화 전략을 어떻게 할 거냐를 이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PPT 넘기어요. 중국 티베트족 선교는 지금 전 세계 미전도 종족 가운데 다음 주에 오시는 신여호수아 선교사님이 세계 최대 미전도 종족이 3천만 명 이상의 미전도 종족, 세계 최대 쿠르드 종족이에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티베트 불법권에 제가 선교한 티베트 민족 600만에서 700만 잡고 이렇게 잡는 티베트족 선교는 언제부터 했느냐? 1999년, 1992년에 한중 수교가 됐을 때 티베트족이 한 개가 아니라요. 티베트족이 암도 티베트족, 라싸 티베트족, 캄바 티베트족, 티베트족 선교를 들어가 보니 티베트족을 조사해 보니 언어가 달라요. 사는 위치도 달라요. 이게 현장 선교사들이 직면하는 거예요.
우리 상사 주재원을 보낼 때 무역회사나 이런 식으로 할 때 어디에 베이스를 둘 거냐, 어디에 위치시킬 거냐 대단히 중요하죠. 왜 그 도시에 하느냐라고 하는 거가 대단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선교도 암도 티베트 쪽, 라사 티베트 쪽, 캄바 티베트 쪽 저희 초창기에 훈련 받을 때 티베트 민족 라마 불교 하나인 줄 알았어요. 암도 티베트 쪽은 달라이 라마가 탄생한 데고요. 라사 티베트 쪽은 센트럴 티베트라고 그래가지고 티베트의 정체성을 사우디아라비아처럼 가지고 있는 17성이 라사 티베트 쪽이에요. 중앙 티베탄이라고 말해요. 캄바 티베트 쪽은 사천성이라거나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할 때 티베트 저 빨간 천을 두른 이 사람들이 티베트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캄바 티베탄이에요. 중국 공산당하고 막 전쟁하고 그랬거든요. 티베트 땅 안 빼앗기려고. 그랬을 때 모택동 군대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티베트 군대하고. 그랬을 때 그 땅을 점령당했죠. 근데 이제 이런 것 가운데에서 캄바 티베트 쪽이 전투 용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티베트는 원초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가장 감시를 심각하게 하는 민족 가운데 하나가 티베트 쪽이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숙사 외에 살지 못해요. 기숙사를 떠나서 살지 못해요. 라사 티베트 쪽의 경우에는. 그리고 2년 이상 비자를 주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현장에 진입할까요? 어떤 카드를 가지고. 지금 목사 선교사들이 목회자들이 신학교 졸업증을 가지고 못 진입하는 이슬람권 그리고 힌두권 그런 것처럼 티베트 쪽은 일찌감치 1990년대에 절했었는데 초창기에 저희들도 똑같이 비전을 품고 훈련받고 동국대학교까지 가서 막 티베트 언어를 배우고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나요. 그런 시절도 다 지났어요. 지금 현재 라사 티베트 쪽 다 추앙됐어요. 한국 선교사들. 암도 티베트 쪽 핸즈 커피, 핸즈 음식이라고 하는 거가 남아있지만 더 이상 말하면 안 돼요. 이것이 유튜브라거나 띄었다가는 거기 있는 현지 남은 사람들이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언론을 올릴 때는 현지에 어떤 타격을 줄지가 제가 티베트 얘기를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실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캄바 티베트, 암도 티베트, 라사 티베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티베트 쪽 전체 복음화가 될 때 암도 티베트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라사 티베트도 믿어야 되고 캄바 티베트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티베트 쪽 전체가 복음화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있고요. 넘겨주시면 인도에 단기 선교를 할 때 인도 사람들이 사람들을 부를 때 도시와 종족에서 왈라가 피플에 해당해요. 저기 제일 앞에 있는 도시락 배달부를 디바왈라라고 해요. 다바왈라, 디바왈라라고 하는데 왈라가 피플이에요. 인도의 도시락 배달부가 2천만, 3천만이에요. 막 이렇게 인도의 힌두교 국가죠. 힌두교 문화를 한번 이제 재밌는 얘기 한 판 하고 갈게요. 제가 끝을 들어하더라도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힌두교의 나라가 양반 쌍놈이 네팔 양반 쌍놈이 엄청나게 지금도 있는 나라예요. 이조 시대에 해당돼요. 그래서 계급 차별이 엄청나요. 양반 쌍놈이 네팔 나라가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근데 인도 나라가 이 힌두교나 네팔 이 힌두교가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레위기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서 율법 중심으로 하니까 더럽냐 깨끗하냐 더럽냐 깨끗하냐 깨끗하냐 더럽냐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네 밑에 계급이 브라만이라고 하는 종교 사제 집단은 두 가지를 직업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 구약 시대에 해당하는 힌두교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예배 제사장 역할, 힌두교식 예배. 또 하나는 레스토랑 주방장. 식당. 왜 우리 구약 시대에 뭐 갈라진 거, 순대, 피 묻은 거, 뭐 발굽 없는 거 먹지 말라고,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고,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고 구약에 나오죠. 힌두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음식은 브라만이 안 만든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라서 자기네 정화,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우리 거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 가정에서 도시락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 직장으로 배달을 해요. 그래서 아침마다 도시락 전쟁 중인 나라가 오늘날 21세기의 인도예요. 힌두교식으로 기도하고 힌두교 아내가 만들거나 브라만이 만든 음식이어야지만 깨끗한 음식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레위기가 그런 거잖아요. 힌두교가 율법 종교고 계급 종교라는 사실을 말하면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은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는 힌두교 백그라운드의 무슬림이기 때문에,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섞여 있어요. 사람 차별이 엄청나게 존재하는 양반과 쌍놈의 세계에서 선교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현지인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막 다 이렇게 해주는 거, 선교사가 커피 닦거나 막 커피잔을 하거나 쓰레기 청소하면은 가만히 계시라고. 그럼 현지인들이 무시한다고. 인도, 네팔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해요? 어떻게 할 거냐죠. 가만히 계셔야 된다고, 무시한다고. 당신을 종으로 한다고. 저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직업적으로, 계층적으로 힌두교 안에 네팔에도 민족도 많지만 계층적으로 최하층, 고아와 과부, 빈민 계층이 얼마나 많겠어요. 양반 쌍놈으로 나눠진 네팔 세계에서.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셨고 고아와 과부들의 친구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네팔 사람들이 한국 땅으로 돈 벌러 오고 인도 땅으로 돈 벌러 나가는 이유가 있겠죠. 그 안에서 죽겠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인도 얘기 여기까지 하고, 인도 계층 얘기는 팀사례 다음 넘기세요. 이 사람 얘기는 할 거예요. 저 마이크 잡은 목사님은 미얀마 현지인 목사님인데, 저 사람이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저 사람이 중국어도 할 줄 알고 영어도 할 줄 알고 미얀마 언어, 자기 조국이니까 할 줄 알겠죠. 일본어도 할 줄 알아요. 저희가 태국이라고 하는 메솥, 미얀마랑 아까 국경을 맞대고 있는 데서 저분이 미얀마 메솥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30명의 청년들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성도는 100명이에요. 한국 교회가 파송한, 고신교단이 파송한 한국 선교사들을 만나서 저 사람이 함께 한국 선교사들과 팀 동역을 해서 태국이라고 하는 거에서 미얀마 사람들의 교회가 100명인 담임 목사님이에요. 월화수목 신방을 가요. 한국의 부산에 있는 부평교회 장로님 평신도가 무역상을 하다가 일찌감치 은퇴를 하고, 이분이 영어를 하실 줄 아는데 일찌감치 은퇴를 10년 앞당겨서 하면서 고신팀이 여기서 선교 동원을 할 때 미얀마 선교는 미얀마 밖에서도 가능합니다. 태국에서 국경지역에서 가능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분이 조인을 하시고 내가 가보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장로님 부부가 헌신을 해서 한국 선교사들이 아무도 아이들 교육 때문에 메솥에 거주하지 못할 때, 치앙마이에 거주할 때 이 사람은 원거주지, 미얀마 국경 또랑을 건너면 미얀마 사람들이 저기에 10만 명이 살아요. 거기에 저기 안에서 미얀마 사람들은 호텔 종업원이라던가 주유소 종업원이라던가 건설업자라든가 그러면 한 달 봉급이 2만 원에서 5만 원도 안 돼요. 한국 돈으로. 거기에서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미얀마에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만 사랑하신다고요? 대한민국만 제사장 민족으로 쓰신다고요? 우리의 착각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소원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부여잡힌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국경이 닫혀 있지 않으세요. 오늘날 하나님은 변경의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지쳤지만 하나님 앞에 전권을 내어드리는 약한 교회들을 사용하세요. 그게 대한민국 조국교회의 과거의 유산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 배가 불러요. 너무 돈이 많아요. 너무 가진 게 많아요.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가진 게 많아요. 저 미얀마 교회에서 매년 태국에서 7천 명의 미얀마 사람들이 선교 한국처럼 선교 미얀마의 젊은이들이 오늘은 전 세계, 내일은 미얀마 지역사회를 품고 7, 8월 달에 선교 대회를 7천 명이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코로나 시국 2년 빼고.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치앙마이나 치앙라이에서 점포 종업원으로 시장에서 시장 점포에서 종업원들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자기를 비참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태국에 와서 노동한다고 여기지 않아요. 불법 이주민이라고 자기를 여기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 까친족, 저 아저씨 추방당한 거예요. 전도하다가 3세대, 자기 친구가 몇 년 사이에 3명이나 죽는 거를 하면서 3대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인생이 뭘까를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세요.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부모가 전해준 복음이 아니라 내 복음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그래서 버마족 스님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이 고발을 했어요. 미얀마나 사회주의 정권에서 중국 사회에서 고발당하면 어떻게 돼요? 송사가 나죠. 하지 말라는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가족을 데리고 피난나서 조국으로 못 돌아가요. 또랑을 건너가지고 태국 미얀마에서 또랑 건넌 게 메소시라고 하는 중소도시예요. 미얀마 사람들의 타운을 이루고 있는. 거기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서 한국 선교사와 한국 교회 장로님을 만나서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헌금을 하고 우리 옛날에 주일날 밥도 안 사 먹고 음식도 안 다 먹고 헌금 다리고 가고 주일날 의복 미리 그 전날 토요일부터 금요일부터 주일날 입고 갈 옷을 다 하고 우리 성물이라고 하고 성미라고 해가지고 쌀도 따로 떠놓고 막 우리가 배웠던 그런 좋은 신앙의 유산들을 저분이 배우고 있어요. 한국 장로님 부부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미얀마 현지에서 교회가 완전히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험을 못했는데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고 각 부서를 목회하고 양육하고 부서를 세워가는지에 대해서 한국교회 평생을 이 부산 이 장로님 부부는 부산 역전 앞에서 매주 야구르트를 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부산 역전 앞에서 15년 동안 부부가 노방전도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은요, 날 것이에요. 연속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분들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부천 찬빛교회에서 저분들의 삶을 보고 찬빛교회에서 그 평신도 부부를 저희 교회가 협력 선교사로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허입을 했어요. 이 사람들의 삶이 진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10만 원씩 헌금을 하고 저희 전문인 선교 훈련원에 강사로 불렀어요. 아까 스페셜라이제이션. 이분들이 전도의 삶을 그 지역교회를 각성시키고 두 노부부가 아이들을 다 양육시켜 놓고 현장에서 심플라이프의 삶을 상추 따고 농사 짓고 큰 저택에서 사시면서 현지인 담임 목사 부부와 현지인들 100명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어요. 매주 현지 교회에 참여하시면서 2, 3년 전에 폐암으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사역하시다가 자기는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끝까지 거기 남으셔서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존경하는 부부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저렇게 노점상에서 뭘 바르고 하는 약한 20대들에게서도 이루어지는 게 도시와 종족 치앙마이 메소스에서 미얀마 이주민 대상으로 교회 개척과 재생산하는 선교 사례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PPT 넘기겠습니다. 전 세계 도시화 현상을 선용하자. 도시화가 빨간 줄인데 지금 도시가 더 많다 이 소리를 하는 거고 넘기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수유리, 미아동, 리라고 안 그러죠. 리는 시골투니까. 제 고향이 성북구 미아리예요. 제 본적이 미아리예요. 한마는 미아리, 단장의 미아리 고개. 여기 엄청나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말 들어보니까 엄청난 점집이 있었대요. 옛날에 뭐 미아리 고개 막 옛날 얘기 저도 모르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과거사 얘기를. 우리가 도시는 무엇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 도시 선교가 중요하다는 게 키포인트에서 도시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집단,
구성된 사회입니다. 도시 내에는 민족 집단이 있고 종교 집단이 있고 사회 계층 집단이 있고 이주민 집단이 있고 난민 집단 등 미전도 종족 선교는 종족 집단 포커스로 사람들이 보일 때 선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덩어리를 보실 때 지역교회가 적합하고 전략적이고 본질적인 선교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 핵심 단어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기십시오. 이제 나가는 전방개척의 12권역이라던가 종족으로 봤다면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이 통합된 21세기 2022년에 외국인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주민 다문화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제 지역교회의 필수 과제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이주민 다문화가 경기 북부 61%가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경기 북부 지역이죠. 전국적으로 우리는 수도권에 살고 있고 경기 북부에 속한 61%가 외국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우리는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에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례와 선례를 지역교회가 선교를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기시면, 이 이주민 선교, 다문화 선교 부분을 하나는 우리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밖으로 갑니다. 고우 미션, 나가는 선교라고 합니다. 나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근데 또 하나의 선교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시는 기회는 들어온 선교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교회 안으로, 대한민국 안으로 들어온 게 이주민 다문화 현장인데, 서울 안에만 마포구, 서대문구, 종로구, 영등포구, 용산구, 광진구, 강남구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각 타운들이 있어요. 제일 많은 게 차이나타운이죠. 저희가 저희를 막 싸돌아다녔어요. 도시와 종족 관점에서. 젊은이들이나 대학생들이나 여전도회가 남서울교회 같은 데나 남서울제자교회 같은 데가 저런 데 방문하게 합니다. 교구마다 숙제를 내줘요. 사진 찍어 오고 해당 음식 먹고 오게. 단기 선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갖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한 이게 선용하다라는 게 그 뜻이에요. 단일민족 문화권의 대한민국이 전 세계 200개 국가의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선교사 한 가정 파송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다문화, 그게 정부의 숙제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어떻게 준비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관건이 교회가 무엇이냐, 선교가 무엇이냐가 통합적인 선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문화 이주민 유학생이라고 하는 이런 다문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교회의 현재와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기회의 창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이런 서울에 이런 식으로 민족 타운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으로 넘기시면 이게 저희가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 UPMA가 이태원에 가가지고 이태원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다 저희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나이지리아 사람, 저 맨 끝에 있는 이렇게 히잡을 쓰신 분이 인도네시아 여행사 사장인데 한국에 사신 지 16년이 되셨는데 저희 형제가 카메라를 들고 이태원에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단체로 예배 드리러 갔다가 이태원에서 1000명이 예배를 드려요. 이태원 모스크에서 각국에서 온 무슬림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 1000명이 예배 드릴 때 우리도 치마로 바꿔 입으라고 그래가지고 막 바꿔 입고 탐방을 갔어요. 정탐을. 근데 저 인도네시아 사장님이 저희 형제가 선교사님이 저 너무 목이 말라요. 물 좀 먹고 올게요. 이래가지고 저는 막 뛰어갔는데 물 살 데가 없으니까는 여행사 거기 뛰어들어가지고 물 좀 주세요. 이런 거예요. 생수통에 물 좀 주세요. 이랬더니 저 인도네시아 사장님이 자네는 어떻게 이렇게 사진 찍나 이랬더니 저 여자 사장님이 한국어로 우리 청년부 청년을 꼬셨어요. 뭐라고? 자기가 500만 원을 대줄 테니까 사우디 메카에 가가지고 메카 사진 찍어 와가지고 핫지 순례에 너를 데려갈 테니까 500만 원을 대줄 테니까 우리 여행사에 사진 걸어달라고. 그래서 선교사님 저 갔다 올게요. 저 좀 보내주세요. 뭐 진짜로 이러는 거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희들이 웃었는데 한국 이름으로 개종한 사람, 파키스탄 사람, 두바이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나이지리 사람,
민족 CTN 피플로 이태원에 저러고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게 이태원에 힌두교 사원도 있습니다. 까멜라 로이는 지금부터 20년 동안 자기네 집을 오픈해가지고 50명의 힌두교인들이 매주 주일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22년 동안 모이고 있습니다. 이슬람교, 힌두교, 기독교의 각축 전쟁입니다. 종교 다원화 현상은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이제 지역교회가 선교를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다 눌러버리세요. 교회가 지역교회의 역할 중에, 저희는 NGO 기구가 아니고, 저희는 여러분 기독교 NGO 아니어도 사회 구제하고 봉사합니다. 그리고 미전도 종족하고 난민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하는 선교가 무엇이 달라야 할 것이냐? 전략적인 중보기도 해야 하는 게 교회가 다른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존재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전도 종족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전략적으로 제대로 미사일을 방향에 맞춰서 쏘고 있는가라고 하는 방향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에 근거한 기도가 활성화될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생명 살리기 운동에 가장 적합한 전략은 안나와 시몬이 가장 했던 그런 역할 가운데, 한국 교회가 포스트 코로나에 가장 해야 될 거는 어쩌면 기능이 아닙니다. 어쩌면 영상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에 해당하는 본질적인 기도운동입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나야하는 그 원초적인 날것이 되는 것은 기도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평강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여태까지 기도 잘하셨지만 우리의 의나 우리의 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중보기도, 갈라진 벽을 향해서 수보하고 보수하는 자로서의 지역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기도여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회복되기 원하시는 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미전도 종족 선교나 전방개척 선교의 본질이자 전략입니다. 최대의 전략은 기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온누리교회가 14개에서 16개의 미전도 종족을 입양을 했어요. 네팔에 누구, 중국에 누구, 중국의 한이족 이런 식으로 입양을 했어요. 선택을 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교회가 크니까 16개를 선정을 했는데, 스리랑카에 누구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느 족? 이 사람들이요, 각 교구별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부서별, 청년부 막 이렇게 나눴었는데 20개를, 여기에서 한 것이 각 단위로 1년 동안 2년 동안 중보기도를 하게 했더니요, 중국의 한이족을 품은 그런 교구의 경우에 기도를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정보를 알고, 중보기도 담당자가 있고 교구 목사가 있고 막 이런 거에서 그 담당 인력들이 기도 제목을 매주마다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 한번 가볼까? 단기 선교를 가게 됐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에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중국 한이족을 품은 사람들이 단기 선교에 나갔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사가 나왔어요. 여자가.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부르심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 주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인데, 대부분의 경우가 기도할 때 아름다운 발들이 가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미전도 종족 선교나 전방개척, 지금 2020년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나간 과거에서 계승할 것과 폐기할 것 가운데, 저희 때에 노래를 했던 한국교회 가운데 가장 큰 장점은 노 리서치, 노 미션, 노 리서치, 노 미션, 우리들한테 강조했어요. 연구 없이 선교할 수 없다. 한국교회 전략적으로 움직였습니다. 90년대 때. 그래서 연구 선교사 탄생했잖아요. 한국이 지금 삼성이라던가 다른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연구 개발, 그게 그런 데만 갖고 있어야 되나요?
각 교단별로 연구 개발 박사학위 과정의 선교사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각 지역교회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자원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노 리서치 노 미션일 것이냐를 과거를 평가하시고 축적된 자료나 정리물들을 통해서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제안하는 것은 앞으로 미전도 종족 20개라거나 그 무슬림권, 아시아권, 북아프리카권 이런 것에 관련돼서 인력이라고 하는 노 리서치 노 미션에 그것이 선교 정탐이든 아니면은 전략 정보 선교 훈련이든지 간에 기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거나 현장 정보를 제공할 수 있거나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2명이나 3명에서 미전도 종족 팀들을 구성하셔야 됩니다. 전담 조직을 형성하셔야 됩니다. 전담시키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고는 교회하고의 연결이 어렵습니다. 당회하고의 연결, 선교부하고의 연결, 그 일을 우선순위로 두는, 그리고 이게 청년 대학부들 가운데 리서치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온누리교회의 경우는 저희 단체랑 연계를 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2명씩 3명씩 보내주셔가지고 그 16개 전체 종족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지역 보고서를 써올 수 있도록 현장에 보냈습니다. 미리 걸러주셔서 선정을 했습니다. 자기네가 인재를 선정을 해놨습니다. 미리. 그리고 저희한테 리서치 훈련을, 선교 리서치 훈련. 왜? 지역교회가 기초 입안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네 16개 국가와 종족들을 조사하고 오도록 사전에 뭘 해야 되고 갔다 와서 뭘 해야 되고 니네가 어떻게 보고해야 되는지를 미션 리서치 보고 형태로 당회에 보고시켰습니다. 그래서 16개 민족을 선정하고 그 뒤에 추진책을 결성하고 각 교구에 떨궜던 것입니다. 그게 온누리교회 사례입니다. 3번째, 미션 리서치 이후에는 전담 조직이나 사람이 되려야 되는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홍보와 훈련과 아까 주보에 나오는 것처럼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든 다양한 방법으로 까먹지 않도록 반복적인 동원과 홍보, 촉진 작용이 지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원과 홍보가 지속적으로 돼야 되고, 4번째, 선택과 집중이 이미 여러 개 가운데 구조조정으로 20개를 선택하셨으면 20개 가운데도 동시다발적으로 다 못합니다. 아까 투르크메니스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갑자기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여시지 않는 한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제일 늦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뛰어넘으시니까 어떻게 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지만 그 20개 가운데서 우선적인 것이 무엇일 것이냐, 지금 현재 선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 거냐를 함께 선택하고 집중해야 되는 것인데, 누구와 함께? 처음에 지역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 단계에서는 기도와 정보를 수집하고 전략화하는, 큰 흐름을 파악하는, 그 국가의 그 종족의 현황을 파악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거고, 20개 내에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보이신 다음에서는 우선순위로 연결해 주신 것 가운데 선택과 집중하고, 그런 선택과 집중의 과정들을 거치셨을 때 케이스가 쌓입니다. 사례가. 빨리 진도 나가는 부분, 시행착오 하는 부분들을, 시행착오는 어려워하지 마시고 거쳐가야지만 경험이 되는 게 지역교회의 산실이기 때문에, 새 생명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사를,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협력 파송할 것이냐, 우리 교회가 인재 집단을 양육해서 파송할 것이냐,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데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게 지금 이 시대의 숙제입니다. 기존에 연대하는 함께도 전략적인 건데 이 안에서 나오지 않는 한 반입니다. 절반. 그래서 이 평강교회 54년의 역사 가운데 선교사적 삶을 사는 인재들이 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니어든 아니면 젊은이든 청년부든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파송 전 단계와 파송으로 양육되고 구비되고 선교단체를 통해서 파송되는 이런 것이 필요한 거고, 지금 미전도 종족 선교 현지인 이양이 지금 가장 중요한 말이 미전도 종족이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예전에 한족이 티베트 쪽에게 다가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티베트 쪽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네 티베트 쪽 복음화를 책임지는 게 미전도 종족이 미전도 종족 선교라는 그 뜻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라고 할 때 예전은 한국교회가 일방적으로 미전도 종족을 품고 복음에 비친 마음으로 우리는 여전히 해야 되지만 그것 가운데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난민이라는 이름으로 이주민이라는 이름으로 쿠르족들의 마음을 이란 쿠르드, 이라크 쿠르드를 한국 내에 난민 집단으로 오게 하셔서 미얀마의 카렌족들을 한국의 피난민 집단으로 오게 하셔서 이 사람들이 한국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알게 돼서 미얀마 땅으로 역파송된 케이스가 대단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지인이 현지인을 선교하는 시대가 이 시대의 사역이기 때문에 결론은 연합해서 함께 팀 선교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2차 여기까지 했고요. 30분에 끝내라고 지금 그러는데 다음 주에 연결고리 하나가 신여호수아 선교사님이나 저나 이런 부분에서 국내에서 이주민 선교나 유학생 선교나 중국인 선교를 했을 때에 해외 탐문학권까지 연결이 됐다가 다시 본국교회를 섬깁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열매의 재생산성이라고 생각해서 평강교회에 드리는 제안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X표를 했어요. 쭉 끝내주세요. 사실은 더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나누고 싶으실 텐데 우리가 한꺼번에 다 받아들이기에는 저희들의 용량도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이런 거 있잖아. 예고편이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아까 신수아 선교사님, 신여호수아 선교사님 인사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예고편을 이제 목소리로 한번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예고편 잠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저는 미리 말씀 안 드리고 즉시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름은 신수화고요. 선교사명은 신여호수아, 제 아내는 윤성숙인데 윤사랑. 그래서 시리아, 특별히 시리아와 터키에서 사역을 했는데 시리아에서도 1년 2개월 한 다음에 타이에 의해서 정부에 추방을 당하고 터키도 10년 이상 하다가 타이에 의해서 터키 정부에 의해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구로공단 디지털 단지역에 있는 그쪽에 희년선교회라고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에서 또 간사를 섬기고 거기서 이제 동두천에 또 우리 쿠르드족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거기서 또 이렇게 간사로 섬기서 직장으로 또 직장 일하면서 같이 사랑방에서 먹고 자고 같이 그 외국인 근로자들 이렇게 뭐 직장도 알아봐주고 이렇게 잡히면 외국인 보호소 가서 같이 이렇게 성경도 주고 그런 걸 한 7, 8년 하다가 이제 또 아내랑 쿠르드족 그 페스티벌에서 수련회에서 아내가 와가지고 만나서 쿠르드족이 사실 결혼시켜 주셨어요. 해가지고 만났는데 여러분들 실제적인 그런 쿠르드족이 어떻게 한국에서도 있고 또 그렇게 세계 열방 가운데 특별히 그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지 또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그 일들을 좀 다음 주에 오셔서 들으시면 더 이렇게 선교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하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깊게 알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1997년 지금으로부터 25년 전부터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전도부 사역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25년 됐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19개국 정도의 외국인들이 들어왔고 그 외국인들 인원수로는 한 200여 명 저희들이 수용이 어려울 정도로 하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우리 필리핀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는 교훈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 20개국을 정하고 있지만 그 20개국을 동시다발로 감당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 못할 때 여러분들께서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도구 기도부를 통해서 기도해 주신 그 기도가 바로 힘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씩 나아갈 터인데 우리가 그러한 사역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더 실감나는 그러한 강의가 진행될 걸로 기대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빠지신 분들 다 함께 해서 더욱 은혜로운 나눔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보의 선교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선교 세미나 2차식 강의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저희에게 살아있는 복음을 다시 재생산하라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저희들이 평강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복음으로 심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복음을 담지하고 가지고 살아내며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세계 선교를 향하여서 더욱더 힘있게 사명자된 그 부르심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써나가는 평강교회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남겨진 모든 현재와 미래를 주님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더 큰 축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현장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찾아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평강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간식 이런 것들 좀 잘 정리해 주시고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